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설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전담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 몇 곡을 계속 뜨겁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설교가 끝났으니까 끝나야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자꾸 오래 하니까 왜 저러실까 해서 제가 한번 그때 실례를 무릅쓰고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성도들 오후 예배 때 찬양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집에 안 보내고 찬양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박 목사, 나는 성도들을 볼 때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의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기를 바라서 사실은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길게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 가는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게 사실 걱정이 돼요. 사실 뭐 저도 잘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왠지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셔야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이 세상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걱정, 근심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을 알아줄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아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스데반은 알아도 스데바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고요. 모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스데바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뭐 감추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나죠. 정인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에 이 흑역사가 있어요. 그 흑역사가 뭐냐면 개척 멤버들이 그 교회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개척교회 멤버들이 그 교회에 끝까지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뜨겁게 마음이 합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전도사인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 목사는 뭐 집사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뜨겁게 해서 교회를 일구었는데 사실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은 별로 남아있진 않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와 갈등이 생긴 거죠. 목사님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수십 년 같이 목회해 오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던 어떤 좀 기득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목사를 전도사부터 또 봤으니까 목사를 아주 이 초기부터 봤으니까 그 모습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척교회 멤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첫 열매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길을 많이 갑니다. 뜨겁게 출발했다. 마지막엔 결국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 정인교회 혹시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굴까? 없으면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섬긴다는 것, 말은 참 멋있지만 이 여러분의 환상을 깨면 섬긴다는 건 이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매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형제님 섬기겠습니다.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섬긴다고 하면.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단어인지, 이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섬긴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을 섬길까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형제들을 섬겨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형제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금요일날 저희가 묵상했던, 같이 설교했던 말씀이 있죠. 손 마른 자가 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쳐다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지적할까를 향해서 쳐다본 거죠. 그것은 똑같이 쳐다봤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끌어내릴까? 그것을 통해 바라봤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집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사.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만 그 집사의 뜻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가 집사예요. 집사의 뜻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된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다 보니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인정해서 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설교를 몇 번 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파주의. 교회가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2명의 3명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분파주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냐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라 할 때 이 아볼로가, 바울이 아볼로를 교회에 청합니다. 당신이 와서 내 후임으로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할 때 아볼로가 거절을 해요.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런 시끄러운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한번 청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위에서 다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 교회가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교회예요. 아볼로가 안 갈 정도로. 분파주의,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음행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아버지의 여인을 자식이 취하는 일이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교인끼리 서로 소송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그런 일이 가득했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싸웠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싸웠고, 이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교회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 같은 성도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면 스데바나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라고 굉장히 외로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됩니까? 나 혼자 일해야 됩니까? 엘리야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왜 나만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명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가야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스데바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요? 18절 말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뭐라고요? 알아주라고요.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왜?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내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참 그거는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집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집사님 고생하십니다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주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정인교회도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의 모든 사명이 섬김으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는 두 번이나 등장해요. 참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귀한 교인이었어요. 스데바나와 이름도 어렵죠. 읽기도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줘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취하는 반응은 비판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연약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래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교회가 왜 그럴까?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할까? 참 교회가 좀 많이 모자라네. 이걸 부족한 걸 보면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7가지 8가지 차고 넘치는 문제로 교회가 매일같이 전쟁터와 갔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왜 이럴까만을 생각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할까라는 비난의 자리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보면 역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게 참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채우라는 것이죠. 내가 채워줘라. 그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라. 그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줘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말고 네가 네 형제만큼 기도해줘라. 주의 일 안 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을 타박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줘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려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명 앞에 무려라는 글자를 붙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일은 무려를 붙여도 돼요. 무려 3명이나 있었어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할 때 그 교회 맨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셨어요. 그 기분 아시죠? 소변 갑자기 마려운 기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급하니까 차를 잠깐 대고요. 너무 급하니까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변을 누려고. 뭐 호프집이고 뭐고 눈에 뵙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지나가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보셨어요. 목사가 어디 들어가는 걸요? 호프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1시간이 안 돼서 교회에 삽시간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10배, 20배. 나중에 목사님이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회 참 훌륭하고 거룩하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혹시 내가 봤다면 목사님이 혹시 술을 그럼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알려서 빨리 김 권사에게 알리고 이 권사에게 알려서 빨리. 근데 알려서 교회 가면 될 게 뭐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사 저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으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술을 드시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술 끊게 해주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성도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족한 걸 자꾸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아주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픔을 봐주는 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면 자꾸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데 이 3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험난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3명의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사람. 또 마지막엔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는 사람. 이걸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를요, 영혼을 새롭게 해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친정엄마겠죠.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병으로 나타나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만져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기 급급한 장소가 됐어요. 예배드리면 무엇이 급하신지 다 이렇게 금방 가십니다. 주일날도 일이 끊임없이 많으니까. 주일날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후 약속이 있고 무슨 약속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표정들이 안 좋아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기 스케줄에 지장이 있으니까. 기도 오래 하는 장로님 보면 막 째려보고 그럽니다. 왜? 내 시간에 스케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를 한 10분씩 하면 성도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1시간도 못 드리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산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1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1시간도 못 드리는 학생이 나머지 시간에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속아주는 것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좀 쏟아놓을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교회에 교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같이 이야기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성도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칭찬해 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험해져 가고 있어요. 험하다는 이유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절규.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성도로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성도로 그거 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한 게 속이 상하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속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함과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절망하지만 결국 그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 기간은 모르지만 아마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건 그 교회가 참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건 그 교회의 정말 행복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더 대단하려면 그런 성도를 알아주는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런 성도들이 계셔. 아, 그런 분이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러니 그 수만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런 성도가 있으면 감사해라. 정인교회에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가 있으면 감사해라.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 역시 주님 앞에 감사해라. 마지막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감사해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라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그럽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해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 그럽니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 그러면 저도 성도다운 성도도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재단에는 목사다운 목사도 있고 성도다운 성도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들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만하다 싶지 않거든 교회 안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 일주일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라는 은혜가 넘칠 때 그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시라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는 참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분이 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셨구나. 성도들은 찬양을 길게 한다고 그렇게 투덜댔지만 그 영혼을 바라봐 주신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열매를 따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열매를 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화평을 원하시죠? 여러분 평안함을 원하시죠? 형통함을 원하시죠? 근데 그건 열매입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따려고 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가서 열매는 여러분들이 거두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화평을 파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형통을 파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 씨앗까지 여러분이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오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인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이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손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웠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